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굉장히 자주 묵상하는 본문이고 또 이렇게 목회하다가 가끔 힘들 때 한 번씩 묵상하는 본문이고 또 성도님들 중에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삶에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 종종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보면 그 폭동이 너무너무 심한 폭동이어가지고 막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를 외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절에 나와 있는 힘의 겹도록이라는 뜻이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의 겹도록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가라앉듯이 고난의 무게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뭐 대책이 없죠. 배가 너무 많은 짐을 실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가라앉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선교하면서 너무 고난의 무게가 정말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여 정말 바다 밑으로 가라앉듯이 사도 바울이 그런 힘에 겹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사람은 소망을 상실할 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가 그 사람의 이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젊음을, 청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나이가 20, 30이어도 그 인생에 소망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어떤 죽음의 문턱 아니면 인생에 굉장히 심한 어떤 우울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운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당장 오늘 밤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살아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 살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체적으로 받은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힘에 겹도록 그래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뜻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나 인생의 아픔이나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인생의 이런 아픔을 닥쳤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난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지혜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뜻이 오늘 9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 선후배를 보면 그 목사님 정말 똑똑한데 그 목사님 정말 재주 많은데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목회가 잘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왜?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갔던 엘리트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고 또한 신분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 학문으로도 최고의 명문 가브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최고의 자리를 보장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9절에 나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 능력을. 그래서 저도 가끔 이 목회자들을 보면, 선후배를 보면, 후배를 보면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나, 너무 재주가 많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오히려 자기 능력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내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뭐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면서 의지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8절, 9절에서 8절에서 고난을 만나고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자신과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10절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시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때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때,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제냐, 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봐보십시다. 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다는 거예요. 현재를 봐봅시다. 현재 하나님이 건지시고 있어. ing. 미래 봐보십시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늘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10절 같은 고백이 나오면 원망, 불평, 모든 이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큰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겠죠. 현재에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이 건지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주님은 늘 사도 바울을 돌봐주셨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항상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3장 가면서 은혜라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건지를 좀 모두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남에게 혹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될지를 몰라. 어제도 오히려 새가족 성도 한 분이, 정말 우리 교회 새가족이거든요. 그것도 남자 새가족. 교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카톡으로도 기도 부탁을 보내주고, 교회까지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그분은 본인이 기도의 삶도 살면서 겸손히 기도 부탁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는 훈련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목장에서도, 선교에서도, 목장 모임 할 때도 꼭 리더 헬퍼들이
기도 부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뭐 다른 교제를 나누더라도 또 성교회 모임을 할 때도 수다만 떨고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사람이 이 성교회한테 내 기도 제목은 뭐다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이 기도 부탁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고, 그렇게 서로 기도 부탁을 할 때 한신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오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뭐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 있는 목장, 복 있는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했어. 항성재 목사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 그럼 내가 항성재 목사한테 기도 부탁으로 받고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해가지고 막 은사가 넘치지는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보지만 막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다 보면, 그래서 막 내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사가 넘치도록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은사를 주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해. 하나님 너무 막 감사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또 저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얼마나 겸손히 기도 부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통하여 은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